자,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아까 끝맺고 못다한 22과 하나님께서 성전되는 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사람이 성전이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이어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에서 세워지는 성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육도 거룩해야지 되고 성전 안에서도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영광단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영광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귀의 종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면은 하나님 앞에 유업으로 천국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은혜를 입어 심은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신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모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한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죄와 어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밝고 빛난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된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조건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신 뜻으로 목적으로 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의 작정에 의하여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는 흠이 없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이제는 죄가 없어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믿을 수도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날마다 역사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 두지 아니하고 오늘 또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라의 덕을 선포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으로 진리와 성령과 예수님의 피의 공로의 보증이 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자격과 영광과 존귀를 마련하는 기회로 세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의 자격과 영생의 존귀를 마련하는 기회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믿는 자는 이 기회를 얻어서 복된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죄와 징의와 새 생명을 보수하게 하시고 진리한 대로 행하는데 자기의 힘, 뜻, 마음, 소유, 목숨, 성품을 다해야 되고, 이 말은 내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군기와 전국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을 지켜서 세상의 신부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고 잠잤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올 때 잠자는 자, 기름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오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잔당한 것 같더라.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시고, 이와 같이 예비단장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거룩한 생활로 성령의 전이 되어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생활로 성령의 전이 항상 내 마음에 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전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 때 교회에 유형인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주신 영육간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우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내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살아간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은 하나님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세워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또 거룩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자, 그리스도인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생활의 근본, 즉 믿음의 생활의 근본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첫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한 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고 우리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려고 살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소금으로서 사명, 즉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위하여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녹여서 구원을 이웃에게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과 같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빛을 소금의 맛을 다 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주님을 믿게 전도하는 책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사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4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 12, 13, 14절의 말씀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가진 자, 즉 어둠 속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른 일에 참여하고 악한 일에 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일만 행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발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또한 15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들이나 잘 나가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의 범절이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따르도록 예수를 믿도록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와 같이 새 생명을 얻는 자는 우리가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주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실패와 낭망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와 부지런함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힘써 행해야 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의 생명은 호흡을 해야 생명을 유지됨과 같이 영혼의 호흡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기도해야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육의 생명의 음식을 먹어 유지됨 같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지식과 법도는 많은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재물보다도 귀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귀히 여길 때 시간과 기술과 재능과 마음을 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어줘야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로 빠진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찾으려면 정직하게 온전하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또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어떤 어려운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시려고 주시는 현실을 낭망이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선한 사업에 부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가진 바 물질을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라. 하나님이 뜻대로 써서 헌금하며 구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제와 헌신과 모든 것을 봉사로 잘 사용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굴한 자가 되게 하라. 또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평안을 취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하지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복음 전도의 증인으로서 힘써 일하라고 사도행전은 1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힘이 있는 대로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전조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문이 과연 무엇일까? 또 그리스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힘써 행해야 할 일은 이대로 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첫째 시간입니다. 자, 영원전으로부터 홀로 자존하셔서 제2의 성자의 직책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인 하나님의 율법, 명령을 고의적으로 범한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 가운데 빠져 악령이 왕노릇을 하는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죄와 형벌을 대신받아 사죄를 입히시고 인간의 불의함,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순종함으로 징의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불목된 인간을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화친을 시키고 새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과 천국 시민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신과 연관된 인간의 신성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오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보자의 명칭.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슬픔의 사람, 영광의 주, 또 메시아로 중보자, 또 주 구속자, 선지자, 제사장, 왕 등으로 성경에 불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예수.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기름 부은 그리스도는 무슨 말을 뜻할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나 왕을 기름을 부어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 1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또 닙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 무훌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이와 같이 왕의 족속이거나 또한 선지자의
뜻을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에 관유에 가다가 그의 머리를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왕으로 삼았는데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또한 왕상 19장 16절 성령의 상징인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상 19장 16절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같이 우리는 기름을 붓는 것은 선지자나 왕이 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삼는 사무엘의 기름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를 붓고 입맞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느냐. 성령의 상징인 기름을 부어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닙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비몰라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이와 같이 기름 부으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덕적, 지식적 능력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인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등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특수성, 초인간적 특성,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장차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암시된 이름이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한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또한 26장 6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그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인자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를 인자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이 명칭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성을 처음부터는 깨달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깨달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자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 전에도 제2성자로 세우셨는데 이는 부자의 개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는 말로 존칭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주란 명칭은 거해의 주인이며 통치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한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는 하나님의 즉 선생이란 유대 사람들은 선생이란 말로 표현을 했으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란 명칭으로 즉 주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통치자가 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에서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즉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라는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 표현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빌립보서 4장 4, 5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와 같이 주님이 가깝게 온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성 2번 신인 양성 1위의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신인 양성의 일이 중보자이라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덧붙여서 인성까지 갖추셨습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의 본질을 소유하신 신인이시고 하나님인 인간을 입고 오신 것을 위대하고 오묘한 신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울었담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워지셨느니라. 이건 우리 주님이 승천할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인성은 인간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셨으나 성령의 이적적인 잉태로 유전적인 재해, 부패에 방지되어 죄가 없으시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로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없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만드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제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똑같은 인간의 성품,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시고 그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배고픔 모든 것을 다하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와 같이 인간의 모든 욕망도 다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욕망이 없으시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성유리의 필요성.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인성의 필요성,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참인간과 죄 없으신 인간으로 함께 해야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니까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같이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상을 입고 죄를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신성의 필요성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한 가치와 완전한 대속의 공로로 설정하여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응시켜 사죄와 징의와 화친의 새 생명을 입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인성 즉 주 또 인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시켜 주신 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보고 익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를 풀으시고 여러분들이 풀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는 대로 말하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인 양성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을 일을 위하여 취하셨던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시키고 핏값으로 사람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오늘 여기까지 배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이와 같이 행하고 살아가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